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특별한 사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만난 이후에서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매일 한 것은 양떼를 몰고 미디안 광야 이곳저곳을 다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호렙산도 그가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확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계속 불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저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가까이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들리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안다. 그들을 구원할 것인데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모세를 보내겠다 할 때에 모세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이간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11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과연 내가 누구이간데? 오늘 모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 말입니까? 아니면 애굽에 가기 싫어서 하는 말입니까? 아마도 후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애굽에 가라 하니까 세월이 40년이 흘렀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당하지가 못하니까. 그는 일찍이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아직도 애굽에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다시피 한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는 40년 지나서 나이 80이에요. 자기 존재의식도 없고 민족의식도 없습니다. 꿈도 환상도 모든 비전도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현재는 실패와 좌절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실패할 것도 없기에 이제는 용기도 살아갈 의지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세가 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가기 싫은 곳, 갈 수 없는 곳을 가라고 하니 그것도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거기 가서 구원합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겠죠. 정말 모세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모세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고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모세 자신을 보면 다 무너져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실패의 쓰라린 경험에 매여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약한 채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지 뭐. 자기가 존재가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한 게 없어요. 늘 똑같은 삶이고 자기 재산도 없습니다. 양떼도 이대로의 양떼고 장인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버려진 인생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는 그가 가진 상처를 치유해 주시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안에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 전혀 다른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 과거의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자기 지식도 경험도 능력도 아픔도 다 잊어버리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충실히 응답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은 야 그거는 묻지 마라.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지금부터 너를 내가 필요로 하느니라. 그것이 이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알아야 할 나의 자신이 누구인가를 여기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단지 살인자요
실패자요, 꿈을 잃어버린 노인이요, 처갓집에 양을 키우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분 앞에서 자신이 할 일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의 커다란 사명 안에서 지난날의 자신의 모든 삶을 재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그 지난날의 아픔을 재조명하게 되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 거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80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출생과 갈대상자에서부터 모든 기간은 하나님의 예비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시간까지 모든 것이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모세를 세워나가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내 과거의 일도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경륜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실패와 아픔에 대해서 재해석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소중한 과거였음을 그가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거기서 내 자신을 온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속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그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새롭게 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은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철학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사람은 우연히 일어난 사람이다, 이러면서 내 전생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현세에 이렇게 산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합니다. 범신론을 가진 사람은 내 존재에 나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서 내가 신이다, 모든 우주는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모양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심리학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찾아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이런 식으로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유명한 칼빈이 쓴 두꺼운 책인데 기독교 강요라고 있어요. 그 책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애굽에 있을 때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확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의식이 언제 바뀔까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늘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존재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든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의식이 있어서 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세가 선 자리에서 딱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는 것, 종들은 신발이 없어요. 여기서 신을 벗으라 한 것은 과거와 단절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쓰라린 경험과 실패, 거기에서 단절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대하여 언제나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할 것은 지금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